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 말씀에 힘입어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은혜로 불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장마와 홍수의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지난 한 주간도 삶의 모습을 복되게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상 예배의 지속이 우리 성도들 간 교제의 기쁨을 반감시키는 아쉬움은 있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 되며 믿음의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배자인 저희들 거하는 곳이 예배당임을 인지하고 예배드리는 내가 곧 성전임을 직시하여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행한 일들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각자 잘못 행한 일들을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이 주일 영상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 화곡동에 지역적인 행복한 교회를 세우셨지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주일 영상 예배는 지역의 경계가 없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더 넓은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나가는 교회로 사용하시며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화업계는 교회의 1111 운동에 전 성도들 기도로 실행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셔서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희 믿음자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기도 대상 그 한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구원의 은혜가 있게 도우시옵소서. 지금 교회 학교도 주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으로 말씀 준비로 애쓰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께 지혜 더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속히 교회 학교의 주일 예배가 정상화되어 아이들의 목소리가 학교 교정에 그리고 교회에 울려 퍼지게 도우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 학생과 청년들이 코로나19로 혹여 믿음의 깊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보 상태인 남북, 북미 등 평화를 전제한 대화가 이념의 갈등을 넘어서 평화와 화합의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게 도우시며 이 시대 각국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세계 평화와 상호 협력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게 도우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의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함에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응답받는 치유의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과정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대언하는 그 말씀에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셔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 전파하실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한 지리한 장마가 이어지면서 나라 곳곳에 또 홍수의 장마의 피해가 또 지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또 건강한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저 바울은 헬라 사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선동의 군중들이 흥분을 하며 바울을 붙잡아 성문 바깥으로 끌고 나가 돌로 그를 쳐 죽일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 바울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가짜 뉴스를, 헬라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가짜 뉴스를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소동을 일으키죠.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외치며 소동을 일으키는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했던 성전을 숙청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지난주에 성전에 대한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세례 요한과의 이 성전과 광야의 관계,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청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직접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성전의 의미, 너희들이 살고 있는 현장, 네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성전이다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전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의 의미를 조금 다른 측면 속에서, 같은 맥락인데 또 다른 한 면을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그림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막을 완벽하게 재현해서 그림으로 그리거나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모형으로 그리지만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성막을 만들 때 네 겹으로 덮으라고, 네 겹으로 이 성소를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안에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엮은 수놓은 그러한 카펫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형태로 해서 첫 번째 덮고 그 위에는 염토돌로 짠 휘장을 가지고 그 위를 덮고 다음에는 수양의 가죽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4번을 덮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림이 바로 그러한 모형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두꺼운 가죽을 가지고 4겹을 싸서 덮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바깥으로부터 어떠한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깥으로부터 세상의 빛이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일이 없도록, 세속적인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 스며들어와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을 갖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세속화, 세상의 가치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하신 거다. 하나님은 성소 안에 금초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초대에 순수한, 순결한 감람유,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100% 감람유를 이용해서 등불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감람유는 타면서 끓음을 냅니다. 역한 냄새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4겹으로 성소를 덮게 함으로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정신이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서 그 성소 안에는 순수한 금과 순수한 감람유, 이것은 최상의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되는 것, 세속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역을 만들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에 살다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아파하며 하나님, 세속화되지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와서, 거룩한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치유를 받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 성화,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이어지는 것이죠. 성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화려한 궁정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낡은 성막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말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져주겠다고? 나는 내 백성과 함께 거하며 그곳이 나의 성전이다. 성경을 잘 읽어보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 하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져주겠다고? 고맙다. 그런데 나는 내 백성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내 집이니라. 즉 신약과 구약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져주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집을 져주마. 내가 너의 집을 져주마. 네 후손의 왕권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의 집을 져주마.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간청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지으려면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거라.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최상의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설계도까지 모든 자재까지 충분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왕이 되어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앞에 보딘과 야스라는 두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백성도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성전이 그 타락의 중심지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데 그때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은 아주 허접한 작은 모습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그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로 넘어오죠. 그때까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디냐 하면 이두메 사람입니다. 즉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사람들은 적대관계거든요. 그냥 적대관계 아니라 정말로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에돔 사람인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냐? 그의 아버지부터 굉장한 부자인데 돈을 가지고 왕권을 사와요. 그리고 로마의 정치가 휘둘려질 때 거기에 황제와 절친한 관계가 되어져서 그 황제가 위기에 있었을 때 그에게 후원해주고 분명히 저가 왕이 될 거다라는 생각 속에서 굉장히 친한 관계를 맺다가 황제가 되어졌을 때 이 헤롯 왕은 그 후광을 입어서 이 중동 지역에서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 두 번째라면 서운할 정도의 갑부가 돼요. 그리고 권력을 줘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인정하고 황제가 인정하는데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비아냥거리고 그 권위를 인정 안 해줘요. 그때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내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허접한 성전, 저 성전을 저들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으로 지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마음을 주겠지, 나를 따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스룹바벨의 허접한 성전을 부숴버리고 거기에다가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이 84년간에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 당시가 한 44년 정도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던 과정입니다. 불가사의한 7대 건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돔 전체를 황금으로 덧입혀서 해가 비춰지는 그 빛에 의해 갖고서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시간을 알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될 만큼 화려한 웅장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44년 진행됐다고 그랬잖아요. 한 84년 동안에 지어서 완성이 되는데 그 중간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성벽에 손을 대면서 그러죠. 주님, 너무너무 멋있죠? 너무너무 거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사실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숙청하시잖아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속에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숙청하실 만큼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세속화 중에 세속화되어진 성전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그 안에는 세상에 세속화되어진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악한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주관하고 있는 이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죠. 너희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마가다락방에 머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어두운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십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인을 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온 세계가 복음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과 마가다락방,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세속화되어진 성전을 숙청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두운 작은 마가다락방입니다. 헤롯 성전에는 왕과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권위를 내세우며 그곳에서 거들먹거리고 생활을 했다면 마가다락방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하지도 못한 더 천한 사람들의 120명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헤롯 성전과 헤롯 왕과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초라한 마가다락방과 죄의식에 쌓여있는 12명의 제자들과 이름 없는 120명의 약한 성도들, 너무 극명한 대조가 되죠. 그런데 어디에 성령께서 임하셨냐 하면 헤롯 성전이 아닌 마가다락방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죄의식에 무릎을 꿇고 있는 12제자와 이름 없는 무명의 110명의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복음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땀 흘림으로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 교회가 성장이 되어져서 세상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만들었을 때 그 교회가 했던 일은 헤롯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죠. 황제들을 무릎 꿇혀놓고 교황이 임명을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 교회가 그 권력을 가졌을 때 그들은
제2의 헤롯 성전을 집니다. 그것이 바티칸 성당입니다. 100년에 걸쳐서 집니다. 돈이 부족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치며 면죄부를 팔아 서민들의 돈을 끌어모으고 귀족들의 틈을 쳐서 어마어마한 성당을 집니다. 제가 볼 때는 제2의 헤롯의 성전입니다. 바티칸 궁에 가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유명한 성화와 조각들만 눈에 띄고 그것을 보기 위해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바티칸 성전에 가보면 바티칸 성당에서 하나님이 더 유명합니까? 미켈란젤로가 더 유명합니까? 스페인 가우디 성당에 가면 하나님이 더 유명합니까? 가우디 성당을 설계한 가우디가 더 유명합니까? 고딕 성당의 대표적인 뮌헨 성당에 가면 고딕 성당의 그 위용이 유명합니까? 하나님이 더 유명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를 이끌며 함께 만들어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다지고 다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에 보조의자 40개를 놓고 교회를 개척하며 가졌던 그 꿈을 다시 한 번 다지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이어가는 교회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제2의 제 헤롯의 성전처럼 바티칸 궁처럼 아니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하고 우리의 웅장한 아니 우리만의 건물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해 임대를 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며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마가 다락방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외형이 헤롯 성전의 모습인지 바티칸 성전의 모습인지 성당의 모습인지 우리를 돌아보고 만약 헤롯 성전과 바티칸 궁과 같은 외형적인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마가 다락방에 그 영성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사모하며 다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세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성전,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성전에서 교회로라는 제목을 오늘 붙였는데 마가 다락방에 살아있는 삶의 현장과 교회 현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함께 아니하면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못 살 때도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 내용이 혹시 헤롯 성전의 모습인지, 마가다락방의 모습인지, 어떤 영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 마가다락방의 영성을 가지고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살리며 만들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특히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꿈을 꾸고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꿈을 꿨던 그 꿈을 소중하게 함께 이뤄나가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예배하는 초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옵소서. 헤롯 성전의 모습인지 아니면 마가다락방의 모습인지 우리를 돌아보아 마가다락방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져 주의 역사하심이 있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이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힘들면 힘들수록 주 앞에 의지하며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저희들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고 있는 처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점검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의 세계를 점검케 하옵소서. 혹시 헤롯 성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세계를 신앙의 세계로, 그것을 성공의 세계로, 영의 성장된 세계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며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우겠다고 다짐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것을 넘어 하나님께 더 귀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믿음의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을 기억하시고 특히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복,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을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 능력의 팔로 붙잡아 세워주시며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고통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 지구촌에 평화를 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성도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행복한 교회만 쳐도 저희 교회 유튜브에 접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큐티 영상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오전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한 25명 정도 성도님들이 그 비가 오는 와중에도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리한 시간, 오전 시간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의 얼굴을 반갑게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교회는 이것을 잘 건강하게 관리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참여하는 기쁨, 그러한 감사의 장면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교역자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전교인 함께 찬양 부르기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카카오로 보내진 것으로 제가 압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MR에다가 우리 심정사님이 찬양을 덧입혀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그 노래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찬양하는 동영상을 가족들이 또 자녀들과 함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악기를 다뤄서 동영상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편집을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또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한 가지 광고를 했죠. 우리 영상학교를 개설합니다. 우리 정대성 집사님이 이 영상과 음향,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여기서 팀을 구성해서 이제 우리 교회 속에 이 영상 찍는, 이 녹화하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직접 편집도 하고 카메라로 영상을 찍기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저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인사를 합시다. 서로에게 향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했던 대로 정석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가족과 함께 크게 한번 만듭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마가다락방 그곳에 모인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 그곳에 강하게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의 영성이 되어지고 행복한 교회 영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